세종행복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아름다운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수진 목사의 또 친구로서 또 세종행복교회에 주말 공연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참 행복했습니다. 아멘. 새로 지어진 교회 또 아직 또 빚을 갚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교회 가면 새롭게 좀 어떤 인상을 받잖아요. 참 행복한 느낌이 들고 또 환영받는 느낌이 들고 아늑한 느낌. 아멘. 또 감동적인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 악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부모님의 곁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은퇴 목사님, 최변근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초인종입니다. 지금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됐지만 좀 우리 곁에 이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아직도 전염병으로 저희가 고통을 받고 있죠. 어느 교회 갔더니 한 95%가 아직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 텐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벗기가 좀 어렵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사람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튀르키예 후원금을 한국연합회와 우리 충청합회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행복교회 신실한 또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부장님 또 지역사회 봉사회장님, 도로가 회장님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 함께 좀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이 튀르키예 지진 복구 현장에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헌금으로 가서 또 돕고 또 후원하려고 합니다. 이 전염병과 기후 변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절대 빈곤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재난과 전쟁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 변화에 대한 유례없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제 좋은 시절은 여러분 다 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좋은 시절은 어디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밖에 없어요. 이제 좋은 시절은 없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15장 11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가난한 자는 끝까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경내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허상관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화의 제목은 내용은 자녀들이 많은 그 가정이 돈이 부족해서 수요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수요를 통해서 가정을 꾸려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미국에서 일하는 일. 치솟는 물가 때문에 누가요? 미국의 교사가 매혈을 했다. 얼마나 어려웠어요. 한국은 교사분들이 좀 월급이 되지만 미국은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분 세종시는 부한 동네입니까? 조금 가난한 동네입니까? 여기 부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과 배우시면서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달란트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예, 이 재물 얻는 은사를 우리나라에 많이 주셨어요. 왜 재물을 얻도록 주셨습니까? 네, 나누라고 주셨어요. 나누라고 주셨어요. 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부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거의 1%의 잘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난하다 생각해야 돼, 부하다고 생각해야 돼. 이건 부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나요. 나는 뭐하다?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대한민국의 GDP가 얼마나 성장을 했냐면 계속 성장을 했어요. 조금 한 1년 조금 이렇게 했지만, 예, 계속 성장을 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6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맨날 뉴스에서 무슨 소식만 들어요? 맨날 IMF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어렵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경제는 어떻게? 계속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는 더욱더 두꺼워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의 이웃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웃이 어때요? 서로 뭐 누구네 집은 어떻고 누구네 집은 저렇고 누구네 집은 이렇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개인주의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GDP와 GNP는 계속 좋아졌지만 국민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GNI라고. 국민 행복 지수는 반대로 뭐였다? 하락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그 빨간색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제 세종 행복교회 이름 잘 듣다 그랬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죠? 행복한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가 덜 행복하다. 왜? 잘 사는 동네일수록 행복지수가 뭐한다? 떨어진다. 여기 보니까 35,000불 정도면 딱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5,000불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넘었어요. 한국 4만 불 넘었어요. 예. 우리는 지금부터 뭐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행복한 것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야 된다. 더 이상 더 가지려고 하면 이거 뭐 한다? 불행해진다. 왜? 미국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8만 불 사는데 불행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지금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바닥인 거 아십니까? 미국 사람이 이 정도인데 미국 사람보다 더 낮아요. 예. 미국 사는 사람들이 8만 불 사는 돈 버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우리는 미국 행복 지수가 한 70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 50밖에 안 돼요. 우리는 아직도 미국보다 덜 벌었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8만 불 벌면 미국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불행한 나라예요.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1부터 10까지 얼마인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54 16페이지에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압제받는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틀림없이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넘쳐나는 거는 뭐야 이거? 이건 불행해진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왜 자꾸 사람은 더 갖고 싶게 하고 더 창고를 짓고 싶고 더 돈을 만들고 싶고 더 저축하고 싶습니까? 그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사탄이 사람이 재물을 나누지 못하게, 재물의 축복을 나누지 않는 것을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단은 모든 자신의 악한 특성을 창조주께 덮어 씌우는 거죠. 주지 않을 때 영적 성장이 뭐 한다고요? 위축이 돼요.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흘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은 흘러야 돼요. 마치 돈은 물과 같아요. 자꾸 뭐 해야 돼?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 네. 구원의 우물물은 나만 먹는 것입니까? 같이 먹는 것입니까? 같이 먹는 것. 생명의 떡은 나만 먹는 것입니까? 같이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그 6월절 양을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고 뭐하라? 왜 다 먹어야 돼요?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고 같이 먹어야 된다. 그렇죠? 6월절 음식은 3명 이상이면 먹기 시작할 수 있어요. 다 먹어. 같이 먹어. 생명의 떡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먹어. 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생명의 떡은 같이 먹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디 산으로 가서 예배 드린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생명의 떡은 뭐 하라고? 나누는 거죠. 같이 먹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뭐하나? 나누는 것. 교회가 하니까, 도르가가 하니까, 지역사회 봉사회가 하니까, 어른들이 하니까, 우리 엄마가 하니까, 우리 아빠가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시켜야 돼요. 자아를 위하여 사용하는 저물은 깨진 항아리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뭐 하기 위해서 받으셨다고요? 주기 위해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받으셨는데 그 뭐 하려고 받으신 거예요?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복을 주셨는데 그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주셨는데 이거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봉사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로마린다의 이 블루존 건강의 법칙이 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뭐냐면 나눠주기.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뭐 해야 된다? 생전 인색한 사람이 있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품성을 위해서 뭐하라? 나눠줘라. 히브리서 12장 오늘 교과에 나온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인 이 예수를 바라보자.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세요. 오직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누가 기뻐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이것이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우리가 잘 아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세천사의 실제적인 기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눠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나눠줄 줄을 모른다. 그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를.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것만 알고 그 내막에 있는 이 진짜는 모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하늘에 가는 사람이요? 나눠주는 사람. 천국에는 절대로 인색한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교회에게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결심하고 가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말아야 돼? 참, 그래도 참 세종행복교회는 손님이 오면 환영할 줄 알아요. 우리 재림교회 많은 교회를 가보면 맹맹해요. 여러분, 밥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 안 먹었습니다. 그날 기분 제일 나쁜 사람하고 밥 먹었어요.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하고 일부러 가서 먹었어요. 목사님은 주로 누구랑 밥 먹습니까? 장로님들하고. 저는 일부러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왜?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도 소닥 보듯이 보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는 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함께 밥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코 친한 사람하고만 밥을 드시면 안 돼요. 소외된 사람, 잘 안 나오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께 물어볼게요. 확인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자들을 뭐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베푼 후인은 누구에게 베푼 것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뭐가 아파? 천냥빚도 갚니다. 말 한마디에 오늘의 기분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생전 안 온 사람들 왜 여지껏 안 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오니까 너무 행복해. 맞습니까? 아유, 그동안 잘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늘 좀 와가지고 다른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 얘기 들으면 다른 교회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우리 세종행복교회는 한 번 오면은 다른 교회 안 가고 싶어야 돼, 그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가난한 자와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 예수를 바라보는데 난 그게 잘 안 된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처음부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가 안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가고 좋은 선생님을 줘서 돈을 주고 사고,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그렇죠? 돈 수십만 원을 들여도 걔가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인서울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수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한 과목 하는데, 한 달에 그것도 막 돈을 퍼부어 안 되는데. 여러분, 긍휼과 통정의 마음을 훈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돈도 안 들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자원봉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왜 줄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에 한 2번의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 전염병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은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시골로 피하고. 근데 그 남아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보고 씻기고 자신들도 감염이 돼서 죽었지만은 그들의 사랑 때문에 순식간에 이 전염병들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반성해야 되죠. 재림교회는 이 틈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좀 부족했습니다. 보건부장이 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 살신성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역사회 봉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역사회 봉사회장님 혹시 계세요? 도로가 회장님. 네. 도로가 회장님 겸 지역사회 봉사회장이시죠? 네. 지역사회 봉사회는 뭐라고 하냐면 애드벤티스트 커뮤니티 서비스. 네.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공식 지역사회 봉사의 명칭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회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대표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 봉사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은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는 많이들 합니까? 많이 하죠, 요즘에. 그런데 세상의 봉사와 우리의 봉사의 다른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사회 봉사라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변화시키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리를 탐한다든지 나의 명예를 높인다든지 이기적인 동기로 봉사하는 것은 지역사회 봉사회가 아니죠. 우리 지역사회 봉사회장님 혹은 우리 모두가 회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블을 터뜨리라 권성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교가 교회의 주된 활동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선교는 교회의 주요 활동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양성하고 세계 선교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좀 등한시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역사회를 트랜스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를 뭐하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지역사회 봉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 한국연합회와 이 충청합회는 지역사회 봉사회를 그전에는 조금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좀 강화시키고. 예. 근데 뭐 애드벤티스트 하면은 뭐 재림 지역사회 봉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워낙 이거 뭐 2단 3단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앞에 재림자를 잘 못 붙여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중안이나 영남이나 이게 서중안이 이렇게 서울을 보면 36이다 그래서 36. 왜? 거기는 36 고등학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충청도는 충북에는 36도 없고 하니까 36 좀 이미지가 안 좋아. 이미지는 좋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전을 했는데 그 이름에 공모전에 당선된 게 뭐예요?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소문이 그죠? 합회랑 늘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지역사회 충청합회의 사랑의 지역사회 봉사의 이름이 뭐다? 사랑의 초인종.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역사회 봉사에는 뭘로 이름한다? 사랑의 초인종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예. 네. 이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죠? 네. 우리 사랑의 초인종으로 이 세종 지역을 밝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의 이중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인간을 동정하는 사업을 뭐하라? 병행하라. 재림교회가 안식일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안식일만큼 모두 강조해야 된다? 지역사회 봉사에도 뭐 해야 된다? 근데 지역사회 봉사회가 교회에서 제일 찌그러지는 부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천사의 기별과 이 건강기별과 건강기별은 활동이 뭐라 했어요? 복음의 오른팔이라 그랬어요. 오른팔. 그럼 왼팔은 뭘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지역사회 봉사회가 왼팔이에요. 오른팔만 들으면 되겠습니까? 왼팔도 들어야겠죠. 우리가 개혁할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돼.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식일이고, 그죠? 이웃 사랑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지역사회 봉사예요. 그것이 뭐다?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쟁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예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이 사업은 영광스러운 사업이라고 그랬고요. 이 사업은 하늘이 미소를 짓는 사업이라고 그랬고요. 이 사업은 참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 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온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목격하는 빈궁한 자와 불행한 자들을 등한히 하면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영생의 보증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생의 보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가난한
자녀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선교의 정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고봉사 55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자고 해서 오늘 안명산 목사 구호부장 왔다고 해가지고 직원에서 우리 지역사회 봉사회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개발시켜야 돼요. 뭐 봉사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봉사한다고 잘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눈빛으로 발사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6권 118페이지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 곧 즐겨 봉사하는 마음과 진리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겸해서 가져야 한다. 자아 이기심은 보이지 않게 되어야 한다.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이 보였어요. 한 사람은 마리아요, 한 사람은 마르다죠.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칭찬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왜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죠. 근데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변하였습니까? 마르다 역시 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의 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속되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먼저 배우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가지 속성을 다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우리 4월 15일에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4월 15일에 사랑의 주인종 지역사회 봉사회 직무교육을 합니다. 우리 세종 행복교회도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두 분을 모시는데 한 분은 우리 연합회 구호부장이신 박상희 목사님과 또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이신 최경천 목사님을 모시는데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최경천 목사님께서 가마력 사업의 7가지 성공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성원의 합의를 먼저 모아라, 도출하라. 두 번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라. 어떤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뭐 하냐면 그냥 쉽게 하는 봉사. 지역사회는 반갑지도 않아. 우리 세종교회에서 칼갈이 하면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겠죠. 시골은 잘 돼요, 여러분. 여기는 뭐 해야 될까, 세종교회는? 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이 비전을 좀 했습니다. 왜냐? 세종은 인구가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걸 연구해야 돼요. 지역사회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죠.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뭐를 해라? 할 수 있는. 70대, 80대 할아버지 계시는데 뭐 힘든 거 하면 되겠어요? 집짓기 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고는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네 번째, 그냥 이거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일을 해야 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안명찬 목사가 하라고 했다고 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 우리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를 자극을 하시다.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어디 가신다 그랬어요? 기족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보건부장이 올 회기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게 걷기입니다. 근데 걷기만 하면 돼? 아까 우리 구독자분들 모시고 그랬죠? 그렇게 해야 돼요.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일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제가 계족산을 걸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6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그거 봐, 그거 하니까 안 되잖아. 침례가 나와 안 나와? 성과가 아닌 뭐와 뭐에 집중을 해라? 가치와 사명에 집중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영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고도 남지요. 가치와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목회자 혼자 다 해라. 우리 세종시 교회는 그래도 참 성도님들이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하라. 여러분 이 7가지를 잘 활용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 그렉과 교회 친구들이 자신들이 사는 캘리포니아주 벤투라는 지역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는 대신에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이디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만 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역사회 필요를 들으라 그랬어요. 어느 날 한 노숙자가 된 이웃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절대로 남을 깔봐서는 안 돼. 자, 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줘서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웃과 뭐가 돼야 돼? 친구가 돼야 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당신과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노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옷이 깨끗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간적으로 대접해 줄 것 같습니다. 뭐가 깨끗하면? 그래서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옷을 빨아주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일이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세제와 동전을 마련하고 이 미국에 세탁방들이 많아요. 우리도 많죠? 이 세탁방에 가서 그들의 옷을 다 빨아줬어요. 그러니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또 다른 노숙자들의 옷도 많이 세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런더리 러브라는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런더리라는 것은 이 세탁이잖아요. 참 이름도 이쁘지 않습니까? 세탁사랑이요. 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네. 이 런더리 러브는 미국의 저소득, 무소득 가정과 개인의 의복과 침구를 세탁합니다. 우리는 전국의 다양한 집단 및 세탁소와 협력하여 사랑과 존엄성, 세제를 매개로 수많은 인생을 뭐하게 만든다? 반짝반짝하게 만든다. 좋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 수백 군데의 지역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어떻게 된다? 확산해야 된다. 참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이런 일을 한번 꿈을 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30%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100% 이루어져요. 말에 씨가 생겨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곁에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줄 방법을 매일 그분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이제 그냥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만 하고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축복해 주셨다고요?
1000배,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농사는 몇 배가 보상을 받죠?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를 보상을 받는데 이왕이면 좀 1000배 보상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자해서 좀 돈 좀 버셔요? 주식 투자해서 좀 돈 좀 버십니까? 아니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으십니까? 절대 못 벌어요. 절대 못 벌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사단의 손에서 한 영혼을 빼앗아오면 그대는 한 영혼의 유익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한 영혼의 용기를 준 것이다. 이것은 그대가 기울인 모든 노력의 몇 배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1000배. 아멘. 여러분 이 보상을 꼭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난과 수고와 비난이 따르는 의로운 사업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지 하지 않는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그냥 쉽게 되지 않든 거예요. 가치와 계획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늘이 기꺼이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이요.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핵심이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올바른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의 초인종 지역사회 봉사회가 우리 세종행복교회도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